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에 관한 귀한 가르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세계의 관문과도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될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목표하고자 하는 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관문을 거쳐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이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곧 회개가 구원의 관문이 되고 천국의 관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관문이고 천국의 관문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처음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회개의 삶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까워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과 무지함 때문에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참된 회개가 아닌 잘못된 회개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 회개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구원의 관문, 천국의 관문을 온전하게 통과하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후회나 반성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이어져서 나오는 세상 근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욕망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생기는 세상 근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슬퍼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심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기쁠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그러나 근심이 있습니다. 늘 즐거울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그러나 근심의 그림자는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근심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의 근심의 결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문제로 인한 결과는 그저 더 잘 된다든지 조금 더 못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사망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 속에서 곧 사망을 이루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세상의 가치, 여전한 세상의 부귀, 여전한 세상의 잘됨, 여전한 세상의 형통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만이 오늘 우리들의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심, 곧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어찌할꼬 근심하는 회개의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거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보배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총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붙잡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세상의 갈급함과 욕망에 빠져 있는, 성경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한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닌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죄책감이나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런 엄청난 정죄의 말을 듣게 된 이유, 심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도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회개했다라는 의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돌이켰다라는 말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이켰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한 번도 회개와 관련돼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 감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뉘우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회개를 말할 때 메타노에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목할 것은 이 단어는 의지나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 자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후회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정죄를 받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에게는 감정적인 후회나 뉘우침만이 있었을 뿐이지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곧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붙잡혀 가신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도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그의 삶을 스스로 끝맺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후회는 있고 뉘우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여전히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만을 가졌을 뿐이지 다시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돌이키고 돌아오는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십자가상에서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보면서도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받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외면하셨겠습니까?
만약 그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에게도 놀라운 은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해서 다시금 살 길을 찾게 되고 다시금 구원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후회나 뉘우침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뉘우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참된 회개의 모습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회개 비슷한 후회만이 있을 뿐이지 뉘우침만이 있을 뿐이지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나서도 후회하고 나서도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평생 미워하고 평생 질투하고 평생 싸움질하고 평생 정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인데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처럼 그때그때 뉘우칠 뿐입니다. 그때그때 후회할 뿐입니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자기 감정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삶의 변화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나 뉘우침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매일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후회나 뉘우침이 아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삶이 아닌 진정 달라지는 삶, 진정 변화되어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관문이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관문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첫째로 영적인 근심을 갖는 것이요 둘째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속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관문이 되어지고 천국의 관문이 되어진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회개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관문이요 천국의 관문인 이 참된 회개 가운데 늘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